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3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에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바로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은퇴하신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105세이십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1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모 방송에서 출연하셔서 자신의 생활 패턴을 소개하셨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야채와 또 삶은 계란과 우유를 먹고 지팡이 없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또 간단한 산보를 즐기면서 자신의 생활 패턴과 건강을 소개하셨습니다. 사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어렸을 때는 병나약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우리 아들이 2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김영석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쓰임받는 인생이 장수의 비결이고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쓰임받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쓰임받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당 연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몽블랑 볼펜이라도 손에 잡혀지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몽당 연필이라도 누군가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 미술학도가 시대의 거장이었던 렘브란트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렘브란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5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남의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좀 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사건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게 뭡니까?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주가 서시겠다고 하면서 남의 물건을 무조건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가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겠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각주가 하나 이제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3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각주 1번 적혀져 있죠. 그 각주 1번을 따라 성경에 딱 따라가 보면 각주 1번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잠시 빌려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 되는데 왜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려고 하는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 당신이 메시아임을 숨기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동시에 당신이 이제 공식적으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이제 이 5일간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6월절 예식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표시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오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소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이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공식적인 메시아 사역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쓰임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쓰임받고 풀려지는 존재가 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째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초라하고 평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의 눈에 또 우리의 눈에 초라하고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왕들이 성에 입성할 때는 황금마차를 타든지 백마를 타든지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메시아로 어떻게 보면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왕들이 입성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또 제자들이 준비하는 모습도 매우 초라해요.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사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언가 준비하고 계획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즉흥적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서시겠다고 하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각주에 보면 그 나귀를 잠시 빌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입성인데 이렇게까지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나귀를 빌려와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십니까? 기적을 행하시면 되지 꼭 이렇게 가서 나귀를 빌려와야 되는가? 아무리 우리가 재정이 없어도 나귀 한 마리 정도는 사서 구입하면 되지 않은가? 나귀보다 아니면 백마 한 마리 사서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쨌든 명분상 양복과 와이셔츠와 구두와 목사 가운을 사라고 재정을 지원해 줍니다. 교회 전통이기도 한데 왜 그렇게 하냐면 목사로서 안수받는 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가운을 빌리기보다는 한 벌 새로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이 특별한 일을 좀 화려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너무 초라하고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이 주는 헬란 말로 큐리오스입니다. 주인이란 뜻인데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이기도 하고 노예들이 주인에게 붙일 때 사용하는 칭호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처음으로 주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당신이 큐리오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귀 한 마리를 빌려오기 위해서, 나귀 한 마리 사용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주인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준비하고 화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매우 초라하고 평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초라하고 평범하지 않는 이 작은 일에 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귀를 가지러 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쓰임받을 때, 쓰임받고자 할 때 이 삶의 관점이 뭐냐면 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그런 자리에서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요 욕망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하는 심부름에 나간 두 제자가 누구일까요? 이 성경은 이 두 명의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튜 헬리라는 이 주경신학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의 묵상적 추측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러니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보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좀 남달랐습니다. 평범하지도 못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이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거기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은혜가 되어야지만 주의 일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순종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무슨 일을 하겠다, 결코 쓰임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람의 보기엔 좀 초라하고 평범한 일이지만 이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제자가 쓰임받은 것은 축복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에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 이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 왕의 권위를 맡아요. 유다 지파에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왕은 다윗 왕일 수도 있고요, 이 왕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말은 나귀는 겸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평화를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 나귀를 통하여서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것은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왕이 오면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풍성함이 임한다라고 유다를 통해서 축복했어요. 또한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에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나귀를 가져온 목적이 뭡니까? 왕의 가족을 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솔로몬도 왕으로 즉위할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노새를 타고 이 왕이 즉위식에 나갔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가 좀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에 왕들이 들어올 때는 다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입장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빌려서 입성하는 것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왕들처럼 말을 타고 들어와야지. 그러나 이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빌려 가는 이 일은 구약의 약속된 말씀 앞에 쓰임받는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초라하게 보이고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목사는 강례상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하는 게 좀 폼나지 않나요? 폼나 보여요.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이 장마 시절의 무더운 날씨에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설교 사역만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주차 봉사라든지 모든 사역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만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보면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국수 봉사하시는 권사님 대부분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때 보면 이 권사님들이 굉장히 우아하고 럭셔리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막 이 옷에 막 황금색 단추가 3개나 막 달려 있고 막 이래요. 일부 때는 굉장히 우아하게 참여하시는데, 일부 마치고 나면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국수 봉사할 때 보면 식당 종업원 같은 모습으로 봉사를 해요. 그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그 취급분을 보면 꽤 괜찮으신데, 교회에 오면 식당 종업원 같이 교회를 섬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교회에서 보이는 이 초라하고 평범한 이 모든 일이 주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느 사람이 길을 가는데 3명의 석공이 도로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해서 당신들 뭘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석공은 나는 도로를 다듬고 있다. 두 번째 석공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세 번째 석공은 나는 주의 교회에 건축때 사용되어질 기초들을 다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해석이 달라요. 의미 부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하게 보이고 평범하게 보일 줄 모르는 교회의 많은 일들이지만 이게 다 주의 몸에 몸된 교회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여러분들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역들이 좀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약의 서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풀리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자, 여러분, 쓰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꼬이면 그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면 그 열심히 준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실력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든 말입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인생만큼 답답함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공부를 못했으면 내가 공부를 못했다고 그렇게 변명이라도 하겠는데, 열심히 공부했고 실력도 있는데 항상 뭔가 한 발 넣고 기회를 놓치고 형통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결국 풀리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쓰임받아야 됩니다. 오늘 나귀가 쓰임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자, 마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가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풀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나귀가 지금 매여져 있는 이 모습은 자유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룹니다. 근데 하지만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노예가 되거나 이 모든 것에 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자녀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인간관계에 매이고, 사업에 매이고, 기타 등등 내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것에 매이는 경향, 노예가 되어지는 경향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중독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많은 중독자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중독되었다는, 그게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시작할 때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랬어요. 이 스트레스 좀 해소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결국 그게 종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 병원에서 3년 동안 설교하면서 만난 여러 사람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을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실력이 있는 외과 의사였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 생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술을 조금씩 마셨는데 그 술을 알코올 마신 게 처음에 알코올 의존으로 가다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까지 갔어요.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손이 떨려가지고 수술 집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병원, 사실 알코올 중독자 병원들은 정신병원입니다. 폐쇄병동이에요. 그곳에서
삶의 소망이 없이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무언가 이렇게 매여져 있으면 인생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귀가 무언가 매여 있는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매여 있는 삶에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매여 있는 이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마음 착한 사람요? 아닙니다. 마음 착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내 인생이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유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돈에 매여져 있고 질병에 매여져 있고 우울증과 불안과 염려와 분노와 상처에 매여져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자유하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꼬이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매여 있는 거 풀어야 돼요. 그래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매여 있는 것을 푸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이 나귀를 푸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건.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사용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는 특별한 나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라 그러면 이 경험도 없는 거예요.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의 속담 가운데 고집불통과 외골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면 당나귀 같다 그래요. 당나귀는 한번 자기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합니다. 주인이 뭐라 해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집불통 같은 당나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하시니까 이 나귀가 유명한 나귀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침낭이나 이불 같은 거예요. 밤에 잘 때도 입고 잡니다. 개인적으로 큰 재산인데 이 겉옷을 빌려주면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저당 잡히면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겉옷을 저당 잡혔으면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나귀 위에 겉옷을 펴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시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방 시대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제자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가지고 가서 예후라는 장군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예후를 찾아갑니다. 그때 예후가 군대 장관들과 함께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들어가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왕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예후의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이 길에 옷을 편다는 행위가 뭐예요? 왕에게만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다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고 나귀 위에 겉옷을 올린 것도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풀어서 가져온 이 나귀가 어디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곳에 지금 이 나귀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에게 호산나 하는 거예요? 나귀에게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그 나귀는 착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나귀가 불상을 싣고 운반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다 이렇게 절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우쭐대면서 내가 뭔가 되는가? 그러다가 우쭐대다가 불상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불상의 목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장군이 칼을 펴서 나귀의 목을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임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메인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20년 전이었는데 졸업생이 800명이었어요. 그때 졸업식장에 제가 앉아가지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실업자 양성소 아닌가? 이 800명이 졸업해서 다 뭘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년 지나고 졸업생들 만나보니까요, 800명 중에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졸업식을, 제가 좀 부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선배 목사님들의 권면과 축사 이런 거 듣고 축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졸업하는데 아무 때나 사용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든 사용해 주십시오. 남이 하지 않는 일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하고 졸업을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사역 가운데서 쓰임받기를 원했냐면, CCC가, 어느 대학 CCC가 수련회를 한대요. 제가 강사로 가는데 참석한 학생이 5명이래요. 제가 그 5명 두고 3박 4일 동안 수련을 인도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졸업할 때 했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제가 지금 제 삶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매여있는 일도 많았고 복잡한 일도 많았는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제가 쓰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하면 뭔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풀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마음 카페에 가보면 교회를, 어느 교회가 좋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뭐 그런 질문 오면 어느 교회를 가시죠? 그냥 추상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구체적이더라고요. 뭐 영아부 유치부는 어느 교회가 좋고, 주일학교는 어느 교회가 굉장히 잘하고, 어느 교회는 청년부 전문 사역자가 와 있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댓글이 막 달려져 있어요. 저는 뭐 그런 댓글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교회는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어느 교회에 한번 가보라고 추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상한데 어딜 가보십시오. 그 교회가 괜찮은가? 수영 실력 없는 사람이 수영장 바꾼다고 수영 실력이 늘어납니까? 이 교회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로 있을 때 생명 역사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는 의미고, 주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여있는 인생 가운데서 풀리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결단하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우리 신앙의 일들이 있습니다. 초라하게 보이고 평범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프로 골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초대로 이제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 나라 국왕을 대상으로 골프를 쳤어요. 일주일 동안 레슨도 해주고 같이 경기도 하며 교제를 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우디의 국왕이 이 골프 선수에게, 내가 당신에게 골프 선수로서 꼭 필요한 걸 하나 해주고 싶다. 무엇이 필요하냐? 이래 물었더니, 제가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골프 선수로서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골프 선수가, 골프 선수에게는 골프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골프채를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 사우디의 국왕이 골프채 보내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국왕 그 부자는 골프채를 금으로 만든 걸 보내줄까? 다이아몬드를 새겨서 보내줄까? 뭐 기타 등등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기다렸는데 2달 만에 소포가 아니고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그러면서 실망한 마음으로 사우디 국왕이 쫀쫀하게 말이야, 어떻게 골프채를 안 보내고 편지 하나 보내냐고. 그 편지를 열어볼 때 그는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골프채를 원했는데 사우디 국왕은
골프장을 하나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케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겨우 골프채 하나에 목숨 걸고 있는데 사우디 국왕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메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메인 문제를 푸는 방법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서시고 할 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풀려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매였습니까? 건강이 매였습니까? 관계가 매였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매여서 삶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풀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